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세상이 악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힘찬 발걸음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면 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양심 앞에서조차 떳떳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하고 때로는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리고 다른 이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어 부요한 듯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은 그저 흙으로 지어진 한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만져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작품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과 자본이 큰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돈으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지고 가지는 못하는 것인데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권력과 편안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돈이나 자본을 위에 두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의 힘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임을 잘 압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는 법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허영, 잘못된 풍조들에 휩쓸려 살아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체면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장이나 위선으로 자신을 가리기보다 투명한 나의 모습으로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을 입고 다니느냐, 무엇을 들고 다니느냐와 같은 참으로 부차적인 것들에 신경 쓰느라 값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의 눈치를 보며 힘들게 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며 계급 간의 동료 간의 지나친 경쟁이나 폭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생활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국민이 되어 이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각 대학교에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 등에서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문의 귀한 열매들을 잘 거두게 하시고 사회에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께도 정말 좋은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직 자리가 나지 않아 마음이 무거운 대학 졸업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실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자리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 소망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믿음의 생활이 흔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간절히 드리던 잠시의 시간이 지나고 온라인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쇼핑을 하듯 예배를 찾아다니다 이제는 마음도 굳어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감동이 사라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이 열렸지만 이 핑계 저 이후로 예배당에 나오기를 꺼리는 젊은이들이 있고, 건강이 걱정되어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솟아올라오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누리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보내고 코로나19 검사를 마치고 베데스다로 그룹홈으로 복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공동생활을 하며 지낼 때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서 이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병원마다 감염병의 위험이 참 많은데 우리 소망교회가 위탁 운영하는 서부 노인 요양센터도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의 모든 의료진과 직원들, 그리고 그곳의 모든 환자들과 돌보미들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고 몸과 마음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봄방학을 보내고 학교로 돌아오기 위해 준비 중인 미래소망 스쿨의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학생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방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폐암이 발견되어 오늘 급하게 수술하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수술되게 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수술받는 아버지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기만을 바라는 아들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담낭 제거 수술을 받는 어린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 수치가 높아서 연기되었다가 다시 시도하는 수술입니다. 어린 딸의 아픈 모습을 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심히 무겁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모든 수술이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고 어린 딸이 온전하게 잘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어 잘 판단하게 하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어 실수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하여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형제자매의 우애가 더욱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향한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 반석 위에 바르게 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로 3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듣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 드라마 같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좋은 드라마들이 많고 이야기들이 많아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겪고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겪고 있는 아주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의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법정에 섰지만 산헤드린 공회에 섰지만 그러나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특별한 어떤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고 도리어 논쟁이 일어났고 혼란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바울을 이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천부장이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카를 통해서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었고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서 이 아이를 천부장에게 좀 가도록 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해달라. 천부장이 이야기를 듣도록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천부장이 의외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나름대로의 결단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죠. 어떻게 조카가 들을 수 있었으며 조카가 어떻게 또 그 감옥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며 감옥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으며 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또 들어가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백부장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 때 백부장이 또 아이를 데리고 천부장에게까지 갈 마음이 생겼으며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그것을 어떻게 수긍할 만큼의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에 천부장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많은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지금 백부장 둘을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200명 이상의 이제 사람들을 거느릴 사람들을 이제 부른 거죠. 제 3시니까 이건 뭐 밤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밤 제 30 저녁 밤이 늦었습니다.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을 이제 자출하는데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정확하게 한 96km 정도라고 하는데 100km 정도의 거리를 밤에 가야 되는 이거 야간 지금 작전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군인으로서는 지금 사실은 당황스럽고 또 어찌 보면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지금 상당히 입이 나올 수 있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이사랴까지 보병 200명, 200명이 가고요.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 그러니까 도합 몇 명입니까? 470명이 가는 겁니다. 놀라운 숫자인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호위를 하면서 지금 죄인 하나를 지금 호위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는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로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10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죄인이지만 또 죄가 아직 발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 짐승을 아마 나귀겠죠. 나귀나
말이나 이런 것이었을 때 아마 나귀였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나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바울을 태워가지고 속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 계획은 23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계획은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하려는 계획이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 있다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겠다. 내가 보호하려고 하더라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울이 죽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로마 시민이 죽는 것을 또 보호하지 못하게 된 것이 되는 것이고, 로마 시민이 죽는 것을 이제 그냥 놓고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책임도 면할 겸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전모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뭔가를 실행하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짐승을 준비하고 야간 이제 하나의 작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아래와 같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뭐 많은 분들이 이거 누가 어떻게 알았느냐, 이 편지를, 사적인 편지인데 어떻게 알게 되어서, 이것이 누가가 어떻게 이걸 알아서 이것을 이 사도행전에까지 적었느냐, 성령께서 불러줬느냐, 조금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믿음 없는 태도로 이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조금 뭔가 문제점을 밝히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질문들도 던지기는 합니다.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 우리 교재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이런 그 편지글들, 이런 것들이 법정에 섰을 때, 벨릭스 앞에 섰을 때라든지 이럴 때 공개적으로 읽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혀지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전해지고 또 적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벨릭스를 향하여서 지금 천부장이 이제 편지를 썼는데, 아래와 같이 편지를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26절 읽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여기에서 천부장의 이름이 드디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익명의 사람에서 이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이유는 뭐 성경에서 그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법정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그 서신에, 윗사람에게 보낼 때 서신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송신자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루시아는 내가 이 일에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자다,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인 책임자이고, 이제 이 편지를 씀으로써 또 그리고 벨릭스에게 총독에게 보냄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완전하게 면하게 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을 보다 더 명료하게 쓴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지금 그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유대의 총독이죠.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인 이 벨리스 가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27절이 재미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의 반응, 성경에 나왔던 반응을 보면 이와 같은 태도는 아니었죠. 무조건 저 죄인인 줄 알고 채찍을 가지고 치라고, 신문하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멈추게 되었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윗사람인 벨릭스 총독에게는 자기 자신이 로마 사람을 지금 그 어려움에서 구출했다, 우선 그 내용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이 그 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 아래서, 또 본인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처럼 죄인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또 함께 적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로마 시민이 무참하게 또는 무죄한 상태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군대를 데리고 가서 구원했다. 지금 처음에 내려갔던 내용인데, 원래 이 천부장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줄은 몰랐지 않습니까? 먼저 내려가서 신문을 하고 또 때리던 중에
로마 시민인 줄 알게 됐는데 선우가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본인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면서 벨리스에게 총독에게 이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절입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무슨 일인가 하고 내려갔다. 소동이 일어나서 이제 내려갔던 것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래서 공회에 가서 어떤 일이 있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 공회를 하도록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천부장이 얻은 결론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의 그 논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이었구나, 지금 계파 간의 싸움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이 율법에 관한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종교에 관해서 유대인들의 이 자기 자신들의 종교들, 각 지방의 종교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제정해 주었기 때문에 자치적인 종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그런 관례를 갖고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자기들의 어떤 종교 안에서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면서 30절 이제 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고발당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읽은 내로이죠. 이제 어떤 음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래서 보내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보병이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자, 지금 여기까지가 그 서신의 내용이죠. 서신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 벨릭스 총독이 이 내용을 이미 지금 쓰고 있는 장면에서 루시아가 지금 그 서신을 쓰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 읽어 내려가는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미 벨릭스 총독이 이것을 이해한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지금 도착은 안 했고 지금 서신도 그에게 지금 전달이 되진 것은 아닙니다. 자, 31절 내용을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바드라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56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라고 하니까 절반보다 조금 더 간 한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보다 한 10km 정도 더 진행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쫓아올 수도 있겠다. 40여 명의 자객이 지금 죽이기로 결의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400명 정도, 한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군대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병까지를 포함했으니까 아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돌리려고, 자객들을 따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빠른 전진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보병과 함께 이제 안디바드라에 이르렀습니다. 절반쯤 넘어가니까 이제는 조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었는지, 이튿날 아침이 됐을 때 기병으로 이 32절입니다.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보병들, 그러니까 그를 보호하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물러가고, 이제 기병들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전하니까 말과 그리고 나귀를 통해서 이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33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께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자, 가이사랴에 이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편지를 총독에게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실은 총독이 읽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읽혀져야 됐을 텐데 앞서 이미 편지의 내용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리고 34절입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나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35절입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길리기아 지역 다소 지역 사람인데 이 지역도 지금 벨리스 총독이 다스리고 있는 영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벨리스 총독이 내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사건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재판을 본인이 맡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인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호위를 받고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도리어 죄인의 몸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또 죄도 발견되지 않은 당당한 상태에서 지금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지금 또 가이사랴까지 움직여지고 있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고 사도행전이 이런 흐름들, 움직임의 흐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묵상이 가능하겠지만 그저 지나가는 이야기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을 독자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이 어떻게 느껴졌을까 한번 또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정말 사람들이 잡혀가고 죽어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위기에 끊임없는 위기, 잡혀 들어가는 이런 위기 속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죠.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그 모습은 바울도 결국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바울이 죽음을 이미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때까지는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심지어는 그 죄인으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까지도 로마로 그를 지금 압송하도록 지금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끼면서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면 아직도 나에게는 소명이 있는 것이다.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나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마도 이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벅찬 감격으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겨우 넘어갔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에서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만약에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나에게 목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으로 초대교회에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매를 맞고 있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억울하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의 마음으로 한번 삶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희망을 발견하면서 또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